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정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한다면 부유함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멈추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알다시피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하늘에 계시다, 하늘의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움직이거나 바뀌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서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이 높다고 한들 하나님의 높으심보다는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정말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늘을 볼 때, 여러분들도 하늘을 가끔 보실 텐데 가끔 이 하늘을 볼 때 목이 아플 때까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별을 볼 때이죠. 별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외조부모님 댁인 공주시 유급 새동리에 가면은 완전히 시골입니다. 거기는 저희 부모님의 이제 어머니가 자라셨던 그 집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는 다 이렇게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인 어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시골에서 자라셨냐고. 아궁이도 있고요, 소외양간도 있고요,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길러서 물도 마신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공기가 오염돼서 물도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실 수는 없지만 그만큼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가로등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이 그렇게 밝은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달이 보이지 않았고 산 사이에 뭔가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그 산에서 불이 났나 싶을 정도로 환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약간 뭔가 좀 혼자 생각에 좀 이상하지 않나?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달이 그 사이에 딱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달이 진짜 밝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하늘이 굉장히 크고 넓다, 높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밤하늘뿐만 아니라 낮에도 구름이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높고 넓구나. 그 커다란 비행기가 하늘에선 저렇게 조그맣구나.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은 빛이죠. 그런데 그 별이 사실은 지구보다 큰 별들도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정말 높고 크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넓으시다, 높으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중언부언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자세인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표현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며 때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나타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는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기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하기아스테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딱 구별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는 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펜이 있는데 저에게 그 중에는 잘 맞는 펜들이 있고 또 편하게 사용하는 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목사 안수 때 받은 형님 부부가 준 펜이 있습니다. 그 펜은 저에게 다른 다양한 펜 중에서 구별이 되는 펜인 거죠. 그래서 그 펜은 특별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펜들과 똑같이 두지 않습니다. 구별을 하는 거죠. 이 펜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펜에 있어서와 다르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도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똑같이 다른 것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기는 마음, 구별된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가가 회사를 위해 기도하며 특히 회사가 잘 안 될 때 기도한다면 그는 사업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중심이 되고 가족이 잘 되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적게 한다면 가족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과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곳일수록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펜에 있어서 제가 펜을 특별히 아껴야지 하면서 이제 보관하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하는 곳이 없어지고 그냥 아껴만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다가 뭐 된다 하죠? 네, 똥 된다 하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내가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특별한 순간에 사용할 때 그때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는 조심스럽고 아주 조그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가 위대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조금만 내가 조심스러우니까 그렇게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펜을 계속 아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간구와 찬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잠언 20장 8에서 9절 말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의 저자는 자신이 부유하게도 안 됐으면 좋겠고 가난하게도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물질적인 거는 삶에 있어서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필요한 기도를 어떻게 구하고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렇기 때문에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혹은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이 필요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봐 혹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될까봐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나타내고 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구별되게 여기니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욕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너희의 가장 필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이 기도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부적처럼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부족처럼 이걸 딱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넣어서 말을 했으니까 다 그냥 그대로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낮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명예가 또 실추되기도 하죠. 실제로 수천 년의 교회 역사상 교회는 수많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을 하면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나아갔죠. 그렇게 교회가 그런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땅히 받는 비난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비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비난받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모르시고 내가 내 이름을 주게 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지라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이 교회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를 부끄럽게 하겠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도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을 때는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이 땅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랬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아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무나 그렇게 막 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너무나 많은 그 조롱과 비난을 많이 쏟았죠. 그래서 욕도 하고요, 침도 뱉고요, 옷도 뺏어가고요, 그리고 조롱을 하면서 이제 막대기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내가 벌레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셨고 시편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여겨지시지는 못할 망정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인 그 수많은 죄를 또 지을 그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 그 거룩하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정말 이 더럽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정말 비참해지고 더러워지며 잔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는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시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히 또 동시에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욕망의 첫 번째가,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항상 기도할 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바라며 기도할 때에는 그 무한함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의 자리, 또 혹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그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섞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내 간구 속에 섞이면 그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